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또 질병과 또 재난과 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받더라도 주님께 받는 말씀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랑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2021년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이 새해 첫날인 줄 알았는데 이미 31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세월은 빠르고 또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전염병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이게 거의 세계 대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1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한 240만 정도 조금 넘는데요. 이 큰 도시 하나가 전멸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이 질병을 통해 이 아무 전쟁 총도 안 날아다니고 미사일도 안 날아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과 재앙으로 이렇게 애굽을 다스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과 또 삶과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또 우리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뉴스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금 풀리려 그러면 사람들이 해이해진다 그럴까요? 이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은 좀 철저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뭐 이렇게 어디서 또 전염되면 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수나 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일일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TV가 있어가지고 맨날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재방송으로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같이 볼 때 저도 같이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근데 또 우리 딸도 그걸 잘 알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밀의 남자.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가 매일 매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밀의 남자인데 뭐가 비밀이냐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뭘 다쳤나 봐요. 그래서 좀 지능 지수가 좀 어린아이처럼 그런 바보 같은 지능을 좀 안고 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검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의 복수를 하고 뭐 이런 드라마 같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결론을 보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권선징악입니다. 나쁜 놈은 결국 들통나게 되고 착한 사람은 또 칭찬받고 나중에 잘 되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봐도 알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 막 속이고 속고 그리고 또 뭐 그 중에 또 주인공 여자는 막 아주 유명한 그룹의 며느리가 됐는데 뭐 전부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들통이 나는 그런 찰나 같아요. 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냐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야 내가 이런 걸 왜 보냐고 막 이러다가 같이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막 악한 사람이 막 들통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막 또 착한 사람이 당하면 뭐 이러면서 감정이 막
저도 남성 갱년기지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울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설교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드라마의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근데 보니까 어떤 인간의 그 욕망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이렇게 그 높은 자리 또는 부유한 집에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더 악한 시어머니가 있더라고 보니까 휠체어를 막 타고 다니는데 진짜 장애인을 입은 줄 알았더니 혼자 있었더니 일어나가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토리를 쫙 옆에서 막 딸이 이야기해 주던데 참 여성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재미있게 만들어놨어요. 또 뭐 성도들이라고 뭐 드라마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볼만한 거 있으면 열심히 보시면서 나쁜 놈은 욕해주고 착한 사람은 어휴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이 집안이 박살이 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계획했고 아들 야곱이 실행했는데 그게 참 하나님 축복받고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형이 돌아오자마자 오늘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거 그 또 드라마 이야기에서 그랬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미워하니까 있잖아요. 클로즈업 하면서 부르르 떠는 장면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 바보 됐다가 똑똑해진 사람 막 눈빛이 막 하면서 다음 회에 가서 예고편 안 나오나 막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 미움이라는 게 참 이 감정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이 인간이 본성상 죄악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우면은 상대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참 미움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보면은 자기 또래에서 갑자기 어느 날 왕따를 당한다거나 따돌림을 당하면 그 아이들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청소년 때는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 또래 집단에서 같이 동화되지 못하면은 혼자 떨어져 나오면 죽는 것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학교의 일들을 보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 분노와 미움을 견딜 수 없는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가서 막 응징해주지 못하니까 자기 괴롭히는 아이들 이름을 쫙 명단을 적어놓고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막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나중에 조사해보면 그 명단에 있던 애들이 다 얘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애도 불행하고 괴롭히는 애들도 불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학교 폭력을 행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기도 힘이 없을 때 어릴 때 당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못 괴롭히지만 약한 자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움이랑 이 감정을 잘 없애야 되는데 잘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끼리도 확 다투고 나면은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다툴 그 시점에는 막 꼴보기 싫어지거든요. 다시는 그냥 너랑 이야기를 안 하겠다 막 이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은 부부끼리 그래 사랑하다가도.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아주 특이하면서도 위험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 그 상대방에게 맞거나 욕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나요. 이 눈에 멍은 금방 빠지지만 이 마음의 생채기는 평생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옛날에는 뭘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자꾸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평생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얼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때려주고 싶은 이런 충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치료가 돼요. 참 특이하게도 주님께 나가야 그게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가시는 그런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에서가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워요. 이 분노가 살인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막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께 억지로 그냥 아버지를 요청해가지고 간청해서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아버지 인간적인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더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기도 받으면 감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막 기도 받았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하늘의 축복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런 기도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막 분노가 그냥 아버지가 그 자기 마음대로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가지고 야곱인데는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에서도 나도 해달라고 막 아버지 바지가랭이 잡고 기도해달라니까 하늘의 복에 몰고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너는 도망다니고 칼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저주를 받고 나니까 분노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인간적인 후회와 분노의 눈물이 막 쏟아났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내 동생, 나 쌍둥이 동생, 그 사랑했던 어릴 때는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동생을 죽여야 이 축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했나 봐요.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못 죽이고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곧 돌아가시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막 분노가 나면서 야곱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사실. 서로 의지하고 이런 사이인데 그 마음에 일어난 것은 살인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가 복한다 이 말이 뭐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죽자마자 요놈도 죽이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더 살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것이 에서의 결론입니다. 참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아이들 축복해 주려고 그러다가 이런 이 집안에 참 이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 한 야곱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예 원래 신앙의 집안에 자랐지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살인자가 될 판이에요. 뭐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에서의 행동 어디에도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미움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움이 가득 차면 결국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미움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요. 그게 물론 우리가 육체로 못 죽여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매일매일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눈에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눈에 없어지기 원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안 할 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살인도 살인이지만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이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게 달하면 정말 죽이거든요. 참 무서운 것이 인간의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미움과 분노와 막 억울함이 올라오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속된 말이지만 눈이 뒤집어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왜 술 취해서 살인이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납니까?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예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니까 가인이 막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 네 그 문 밖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결국 못 다스리고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불러냅니다. 동생을 불러내가 들판에 가가지고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 뭔가 미움이 있으면 이 분노가 올라오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반드시 저질러요. 인간은 반드시 저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옷을 멀쩡하게 입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렇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기는 하는 게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성경 말씀 틀린 게 없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머무른다고 보거든요. 영혼의 좌소, 영혼이 머무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구나 하는데 못 다스리거든요. 인간이 못 다스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못 다스려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는데 점점 더 그 미운 사람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야지 하면 어떻습니까?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능한 사도였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인격을 다듬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막 솟아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섭섭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야 정상인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야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확 화가 나니까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께 물어보고 어머니께 물어보고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형이 섬기게 돼 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생이 되겠구나. 그럼 그와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물 드려서 영광 돌리면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벨인데 가서 같이 드리면 돼요. 그런데 막 이 분노가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같이 복을 받았잖아요. 같이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아주 쉬워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그럼 돈 잘 버는 사람 옆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땅 사고 싶으세요? 그럼 땅을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중에 저기 교회 세워라. 그 교회 세우는데 뻑뻑 빨인데요. 거기 세우는데 나중에 막 신도시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땅 벌어들이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땅을 사야 되면서 맨날 있잖아요. 어부 따라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어부를 따라다녀야 되지만.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 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으로 흘러오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잡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걸 좋아하고 바깥 일을 좋아했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다녀도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냥 사냥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러나는 분노도 그냥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졌다는 그 하나의 인간적인 분노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죽인다고 막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일에만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도 보면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랑의 결과로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어머니가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을 어디 멀리 보내려고 해요. 자기 외삼촌 그리고 자기 오라비 거기다가 좀 보내서 맡기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교회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해결을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절대 막 법정으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뭐 일부 교회들은 막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일반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법정이 더 높은데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상소하느냐. 물론 뭐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사람이 와가 막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은 교회 형제 자매끼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 송사를 벌리면은 완전 원수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엄마가 거기서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도피를 시키려고 그래요. 엄마는 둘 맨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피시키고 하나는 살리고 하나도 살인자를 만들면 안 되니까 둘 다를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나중에 막 아주 오랜 세월 고통을 받게 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번에도 역시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가 막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호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어디 가 있었는지 빨리 사람을 통해서 야곱 보고 빨리 오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때도 약간 어디 피해 있었는 것 같아요. 형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들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 있었는데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너 빨리 나의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라반에 피해 있어라. 너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를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겠느냐? 몇 날 동안, 며칠 동안만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화가 풀리면 돌아오도록 내가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의 소망과 다르게 무려 20년을 도망다니게 됩니다. 20년을 도망가 있어요. 하루 이틀일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20년이나 긴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엄마는 죽어요. 엄마가 먼저 죽고 돌아가셔버려요. 너무 애가 타서 그런지 엄마가 먼저 죽습니다. 그 이상 남편이 먼저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애가 타서 그런지 엄마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부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또 사랑하는 가족 내부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또 방법을 다른 걸 주세요.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인간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야곱을 죽여야 하는 에서도 묻지 않고 엄마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아들을 도피시키면 된다. 당장 눈앞에서 그냥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묻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리브가가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 가족끼리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 시어머니로서 이 리브가가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도 갈 김에 그냥 자기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속였으니까 도망시킵시다 이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보냅시다. 우리 고향에 보내서 좋은 짝을 만나서 우리 가족 중에 짝을 만나게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요. 45절입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래 너희 둘을 이르랴. 지극히 정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죠. 왜냐 형은 살인자가 되고 동생은 죽게 되면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형의 화를 좀 사귀고 그때 돌아오너라 하고 팍 피신시킵니다. 이게 엄마의 입장에서 이 리브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보면 이 장면이 제일 슬퍼요. 엄마 리브가의 입장에서 제일 슬퍼요.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껴오던 아들 야곱을 눈을 감을 때까지 못 만나는 그런 일을 자기 입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멀리 보내고 있고 며칠 뒤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신앙인으로 훈련시킬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미움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간적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단 하나님과 결판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결판을 봐서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해결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 가보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찾아가면은 거의 다 해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그럴 때 있죠. 여러분도 미울 때 있습니까? 가족이 믿거나 부부끼리나 또 자식이 믿거나 부모가 믿거나 이럴 때 있습니까? 네, 이건 아멘이 아니라 그냥 대답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아멘.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참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지만 이 신혼 초에는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결했고 또 와이프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굉장히 작은 일로 이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잘 결혼한 건가? 잘못 결혼한 건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다 그래요. 저만 그랬겠어요? 상대는 더 그랬겠죠. 아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더니 이 성격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어른들도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 뭐 다 스타일을 이해한다 그러지만 아직도 부딪힐 일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직도 부딪힐 일이 있죠. 오래 살아봐도 인간은 죄성 때문에 자기 본의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해석하기 때문에 부딪혀요. 근데 상대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해석하면 이해됩니다. 부인이 이래서 화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집 밖을 나가 동네를 돌아야 돼요. 동네를 돌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 부딪힐 때는 알았다. 잠깐 나가서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이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가족끼리는 해결이 잘 되는데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이 참 내 이 감정, 잘못된 악한 감정까지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야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부활해야 우리가 인격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냥 일을 할 때 제가 일을 했는데 계속 이 지급이 미뤄지더라고요.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미루고 다음에 줄게요. 또 이번에 이 일 처리하면 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제 일하고 돈을 받으러 갔죠. 돈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몇 살 잡혔다고요. 그 사람은 제가 나이가 많긴 많았지만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죽여 살려 힘도 없지만은 내가 자기들이 100% 잘못한 거죠. 몇 번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열이 받더라고요. 갑자기 설교하는 또 생각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다 지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내 그 분노를 못 박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국제 그 의학지에 아마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화병. 물론 영어로 화병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기재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는 병이 화병. 계속 짓눌러 놓다 보니까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집에 오면 막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것처럼 답답해요. 명절 내가 시댁에 가야 된다 그러면 막 토한대요. 그게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가 시댁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은 반대로 된지도 몰라요. 처가 이카고 근데 그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감정도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